오늘은 이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원래 10월 마지막 주일은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는 게 마땅한 것입니다. 만약에 어느 교회든지 교파를 불문하고 종교개혁 주일을 지키지 않는 교회는 그 교회는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이유로든지 그런 교회는 없어지는 게 낫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교파를 불문하고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이 교회가 이 사도들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그 사도들의 복음의 신앙이 다시 교회를 세운 겁니다. 로마 천주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거기는 이교입니다. 이교. 이단도 아니고 사이비도 아니고 이교예요. 이교. 서양 불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 로마 천주교를 기독교로 여기면 안 돼요. 우리나라 개신교는 로마 천주교를 기독교로 여기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재앙인지를 목회자들도 모르고 신학생들도 모르고 신학교 교수들도 몰라요. 혹 알아도 그런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면은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 연합을 회방하는 대단히 불순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고 정죄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종교개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5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종교개혁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고 많이 알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사도들의 신앙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가르치고 전파하는 게, 그게 바로 이 종교개혁의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 교회를 보면은 사실은 교회가 아닌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다 이유가 있고 근거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 세워놓고 성경을 가르치고 예수님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한다고 해서 거기가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 반드시 버려야 돼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신천지도 있고 통일교도 있고 제7일 안식교도 있고 여호와의 증인도 있고 그들도 다 그런 얘기합니다. 물론 그들은 대부분이 다 이단인 줄은 알고 있지만 그것보다 약간 농도가 좀 얕아서 그것이 이단인 줄은 모르는 이들이 많아요. 예. 우리가 2013년도에 WCC 대회를 부산에 했죠. 제 10차 대회를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속한 교단과 교회들, 그 대회를 지지한 목사나 신학교 교수들은, 그자들은 전부 다 바알 숭배자들이에요. 그걸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런 것도 모르고 하나님 찾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과 일반 신자들을 볼 때마다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숭배하고 온갖 잡다한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뻔뻔스럽게 하나님을 찾는 것, 그때 그 모습이 지금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에 있어서 절대 사실은 타협해서도 안 되고 이걸 명백하게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많으면 그게 진리가 되는 세상이요. 많으면 진리가 돼요. 이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수가 많으면 그게 진리인 거예요. 신천지 숫자가 많으면 그게 진리입니다. 엊그제도 제가 저 교보문고 가니까 거기 웬 젊은 아가씨들, 아주 예쁜 아가씨들이 우르르 몰려 있길래 그 신천지 이렇게 장막을 쳐놓고 해서, 그래서 저 아가씨들이 저기 뭣도 모르고 저기 가서 지금, 그래서 제가 가서 여기는 이단이니까 절대 여기 관심 갖지 말라고 얘기해 주려고 갔는데 그들이 다 신천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다가오면서 빨리 여기 어떻게 오셨냐고, 이렇게 관심을 가졌냐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마 제가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혹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그 한 무리의 그 젊은 여성들이, 20대 여성들이 다 신천지였던 거예요. 나는 그냥 그것도 모르고, 왜 저 아가씨들이 저기 가서 저렇게 있나, 저기 이단인데, 그거 알려주려고 갔는데, 제가 이렇게 가니까 다 저를 보더라고. 그러면서 너무 반가워하면서, 여기 안내책자도 보시고, 교회 관심 있냐고. 참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거 참
좀 큰일이구나. 정말 큰일이구나.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너무 참 답답한 거예요. 그때는 뭐 음료수 먹던 깡통이 없어서 던지지도 못했는데 하여튼 심각해요. 근데 저는 거기만 심각한 것이 아니라 이런 로마 천주교와 연합운동하는 그런 교단들, 그런 목사들, 그런 신학교, 신학대학들, 그런 교회들, 거기도 심각하다는 걸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는 심각한 줄은 모르고 뭐 신천지가 위험하다, 뭐 여호와의 증인이 위험하다. 약간의 차이일 뿐이지 여러분 독약을 한 방울 먹던 한 컵을 먹던 죽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는 이단이 아니야. 우리는 정통교단이야. 우리는 뭐 장자교단이야. 우리는 이 역사가 있고 우리가 교세가 얼만데 그런 걸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겁니까? 종교개혁에 대한 많은 책들이 있고 많은 강의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 딱 한 가지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그 당시 로마 천주교를 봤을 때 저들이 가장 로마 카톨릭에서 결정적으로 로마 천주교가 교회가 아니고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게 뭐냐면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은 교황의 권세, 이 교회의 위대함, 뭐 추기경과 주교들의 권위, 온갖 의식과 온갖 것들을 자랑했어요. 성인들을 자랑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없었던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었기 때문에 로마 천주 칼빈이나 루터나 그 종교개혁자들은 여기는 참 종교가 아니다. 여기는 기독교가 아니다. 여기는 절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로마 천주교회가 비록 좀 이런저런 많은 문제가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그걸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면 우리 그 개혁자들이 그렇게 카톨릭을 적그리스도,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은 로마 교회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오늘 세례 요한이 뭐라 하겠습니까? 30절에 그분은 흥하여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세례 요한은 400년 만에 선지자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유대 백성들이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놀라서 그 세례 요한을 막 열광적으로 쫓아다니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기를 원하고 그분을 보기를 원하고 그 세례 요한에 대한 막 열광적인 지지를 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만약에 조금만 딴 마음 먹고 내가 바로 메시아요 그랬다면 그래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렇게 믿었을 거고 따랐을 거예요. 그러나 요한은 아니었어요. 그분은 여기서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오실 예수님 메시아. 예수님이 흥하고 나는 없어져야 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바로 이겁니다. 근데 로마 교회는 거꾸로 교황이 흥하고 예수님이 세워버렸어요. 추기관과 주교는 흥하고 예수님은 사라진 거예요. 마리아는 흥하고 예수님은 없어져 버렸어요. 온갖 성인들은 다 흥하지만 예수님은 없는 거예요. 바로 그걸 봤기 때문에 루터나 칼빈이나 여기는 참 교회가 아니고 참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결정적으로 그렇게 구분을 했던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로마 카톨릭은 여전히 어때요?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WCC 추종자들이 자꾸 카톨릭이 변했다. 카톨릭 이제는 변했다. 바티칸 공회 이후에 변했다. 예, 변하긴 변했죠. 더 나쁘게 변했어요. 더 악하게 변했고 더 교활해지고 더 마귀적으로 변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카톨릭을 보면은 루터 당시의 로마 교회는 상당히 건전해 보입니다. 그렇게 마리아 숭배 그렇게 크게 하지도 않았고 하지만은 우리는 이 로마 교회는 절대 참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되고
이 로마 교회와 함께 손을 잡고 이 교회 연합운동, 이 에큐메니컬 운동을 하는 그런 집단들, 그런 목사들이나 그런 교단들은 그거는 음녀예요. 음행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겠습니까?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 그걸 극도로 싫어해요. 가장 싫어요. 그래서 우리가 10계명, 1계명, 2계명도 보지만은 하나님께서 절대 우상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 심지어 하나님을 빗대어서 어떤 것도 만들지 말라고까지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그런 것조차도 만들지 말라고 했을 만큼 로마 교회는 어때요? 철저하게 우상숭배 집단이기 때문에 우리는 로마 교회를 절대 따라가서도 안 되고 우리는 거기와 손을 잡아서는 안 됩니다. 그들과 함께 어떤 기독교에 대한 어떤 얘기도 그들과 할 게 없어요. 그들은 저주받은 자식이요. 그들은 악령의 집단이요. 거기는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요. 그래서 우리는 천주교도들에게 그들을 기독교인이라고 여기서도 안 됩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마귀요. 사단의 자식이요. 악령의 노예들이요. 그들이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그들이 겉으로 아무리 경건해 보이고 그들이 아무리 거대한 집단을 세운다고 해도 역시 뭡니까? 그들은 사단의 제국일 뿐 기독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개신교는 여전히 어때요? 이 로마 천주교와 연합운동하고 있어요. 이 장로교 통합측, 감리교, 여러분 NCCK에 속한 교단들, 거기들은 전부가 다 카톨릭과 연합운동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의 주류 교회들이 바로 다 그쪽에 속해요. 주류.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교단과 교회들은 다 그쪽에 속한다 이거예요. 그러니 우리나라 교회가 이게 정상입니까? 이건 정상이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해도 다 무시를 당해요. 신학교 교수들이 이런 얘기했다가는 학교에서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교수들이 말 못해요. 뻔히 종교개혁의 역사책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명백하게 써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신학교 강의실에서 강의를 못합니다. 그런 식으로 했다가는 당장 쫓겨납니다. 또 더 어처구니가 없는 건 종교개혁 500주년이니 뭐니 이따위 강연하고 기념하면서 정작 카톨릭과 손을 잡고 있는 그 짓을 또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땐 그건 더 괴기한 짓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을 적이라고 하면서 그들과 손잡고 있는 거. 그게 미친 거지 그게 정상적인 거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굳게 지켜야 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론이나 다수가 아니에요. 신앙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분 앞에서 내 신앙을 지키는 것이지 다수에 속한 것, 숫자가 많고 사람들이 더 환호하고 박수치고 그게 기독교 신앙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복음이야말로 세례 요한이 왜 그분은 흥하여 하고 나는 세어야 왜 이런 선언을 했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구원자가 아니거든요. 세례 요한이 죄와 사망 가운데서 빠진 영혼들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세례 요한이 우리의 죄를 씻어줄 수가 없어요. 세례 요한이 십자가에서 피 흘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 자기 자신 아니다. 나는 아니다. 오직 그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분이 우리 죄로 인해서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줬고 그분이야말로 우리를 위해서 무덤에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러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이 흥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삶 전체에서 항상 예수님이 드러나야 돼요. 우리 시대는 자기를 드러내는 시대예요. 우리 시대는 자기를. 각자. 여러분 왜 연예인들이 뜬금없이 이 메신저에다가 자기 여기 휴가 왔어요. 빨가벗고 옷 찢고 옷 벗은 사진을 왜 이렇게 언론에다 왜 이렇게 내놓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혀 관심도 없는데 연예인들이 뭐 먹고 뭐 입고 우리는 관심 없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우리가 관심을 갖기를 바라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올리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사람들도 자기를 알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요. 온 힘을 다합니다. 그 뭔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예요. 사람들이 나를 잊으면 불안하고 고독하고 외롭고 뭔가 모르게 내가 죽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계속해서 기억해주고 나를 봐주길 바라니까 그게 피곤한 겁니다. 그게 괴로운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죠, 사실.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각자 한 사람씩 다 방송국을 가지고 있잖아요. 스마트폰이라는 방송국 하나씩 다 가지고 있어요. 원하면 그 스마트폰을 가지고 별짓을 다 할 수가 있어요. 춤을 출 수도 있고 노래를 부를 수도 있고 강의도 할 수 있고 하여튼 별짓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어때요?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런 도구를 통해서 자기를 알리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자기를 알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알려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알려야 돼요. 항상 그리스도를 알려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누구이시고 언제나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서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리스도를 알리는 일이 힘씁니다. 거기에 비례해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알리지 않아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이 없는 사람, 참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별로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자기이고 이 세상일 뿐이에요. 그러나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참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를 온 마음을 다합니다. 온 힘을 다해서.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 세례 요한처럼 그분이 흥하고 나는 세어야 한다.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도 있는가를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이것은 요한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문제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그분의 사랑을 알고 있는가? 나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고, 왜 그분이 피 흘리시고, 왜 그분이 고난을 당하시고, 왜 그분이 모욕을 당하신지를 나는 알고 있는가?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열심히 부지런히 알려주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끝까지 죽기까지 이 말씀처럼 그분은 흥하야 하고 나는 세어야 한다. 세례 요한은 끝까지 그가 목뱀을 당할 때까지 죽기까지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을 그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로 세운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의 목표가 뭡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가 흥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드러내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그게 우리의 궁극적인 소원이에요. 우리의 소원은 그거예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원은 뭡니까? 그분이 흥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내 삶과 내 모든 이 땅과 이 사회와 이 민족과 온 세상에 예수님이 증거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 이게 소망이에요. 최초의 근대 선교사인 윌리엄 캐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가 어떠한 말을 했냐면 내가 죽거든 윌리엄 캐리에 대해서 말하지 말고 윌리엄 캐리의 구세주에 대해서 말해라. 오직 그리스도만을 돋보이기를 나는 원한다. 그랬습니다. 바로 이래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시대 사역자들도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 드러내는 것보다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해요. 자기를 가만히 보면, 가만히 설교를 들어보면 자기예요, 결국. 지 잘난 거. 지가 어쩌고 저쩌고. 뭐가 어쩌고. 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야 돼, 예수님에 대해서. 심지어 신학과 교리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보단 많아지면 안 돼요. 신학과 교리도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신학과 교리가 있는 것이지 교리 때문에 예수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것도 알아야 됩니다. 정통신학을 가졌다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 제일 얘기 안 해요. 칼빈이 어쩌고, 루터가 어쩌고 저쩌고, 구학파가 어쩌고, 신학파가 어쩌고, 장로교가 어쩌고,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구원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교회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에게 의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다 지옥 갑니다. 다 멸망합니다. 누가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칼빈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킹 제임스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정광훈 목사가 우리를 구원한 것도 아니에요. 나는 그 정광훈 목사 집회를 가만히 보면은 너무나 비성경적이 많아서 정말 큰 문제예요. 나 그분이 애국하는 거, 애국 활동하는 건 지지하는데 너무 비성경적인 말을 많이 해요. 난 그게 아주 굉장히 우려가 돼요. 앞으로 자칫하면은 우리 우파 성향의 교인들은 전부가 다 그 이상한 신비주의에 다 물들 것 같아서 내가 아주 근심이 돼요. 우리 교인분들 중에는 혹시라도 그런 집회 가면은 잘 걸러드려요. 잘 걸러야 돼요. 굉장히 문제가 있는 발언을 많이 해요. 좀 그런 발언 안 하고 그냥 순수하게 정치활동만 했으면 좋겠어요. 문재인 욕하고, 조국 욕하고, 그것만 열심히 하면 되는데 자꾸 이상한 사이비 이단적인 것, 그걸 자꾸 주입하니까 그게 굉장히 우려가 돼요, 저는. 그러니까 개혁주의자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주의들이 다 좌파로 가는 겁니다. 내가 봐도 이해가 되겠어요, 내가 봐도.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는 애국 활동을 해도 이 성경적으로 해야지, 이 정통신앙에서 해야지, 온갖 사이비 이단 잡종들 다 끌어모아다가 저는 그것도 절대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조심해야 돼. 어제 저녁에 그 청와대 앞에 기도하시는 거길 가봤어요. 그 안에까지 들어가봤어요. 안에까지. 그 경찰분들한테 얘기해서 그 안에까지 들어가서 청와대 바로 앞에까지 다 봤는데 거기서 이렇게 그 추운 밤에 그냥 기도하시고 대부분이 다 중년 여성들이 남자는 별로 없더라고요. 저는 그분들이 참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절대 문재인은 이길 수 없다. 문재인은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 기독교를 이길 수 없어요. 제 아무리 공산주의가 지독해도 기독교 신앙은 못 이깁니다. 기독교 신앙은 못 이겨요. 문재인은 겁쟁이처럼 청와대 꼭꼭 숨어가지고 야비한 놈이 아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거기 모여가지고 그 추운 밤에 그냥 노숙을 하면서 기도하고 그런 걸 보니까 참 이분들이 진짜 애국자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추운데 그런 야외에서 그 아스팔트 위에서 그 아무리 깔아도 그게 얼마나 그 차가운 냉기가 올라오는데 이 몸이 골병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나라를 좀 살리겠다고. 저 빨갱이들이 나라를 다 망치거든요. 교회도 파괴할 것이고 우리 자녀들도 파괴할 것이고 경제도 이미 파괴했고 군대도 파괴했고 온 영역을 다 파괴하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이 거의 대부분 들기로 일어난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불교나 천주교는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쟤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불교나 천주교를 가만히 보면은 저들은 애국심도 없어요. 보면 애국심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 땅은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의 가장 궁극적인 소망은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 믿고 교회가 성경적으로 번성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애국 활동을 하는 것이에요. 그게 아니라면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아닌데 굳이 뭐 합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가 항상 이 세례 요한처럼 그분은 흥하여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이걸 꼭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돼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 그분이 존귀하게 되고 영광스럽게 되는 게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야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들은 그 앞에서 다 무너져야 됩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야 돼요.
우리는 쇠해져야 돼요. 우리는 사라져야 돼요. 오직 예수님만이 높여지고 예수님만이 드러날 수 있다면 우리가 죽어도 되고 뭐가 돼도 상관이 없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29절을 보니까 신부를 얻는 자는 신랑이지만 신랑의 친구는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고 크게 기뻐하니 나는 이런 기쁨이 충만하다 그랬어요. 그래요. 신랑의 관심을 받고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관심을 받는 걸 그 신랑의 친구가 기뻐하는 거예요. 결혼식장에서 가장 민폐가 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신부보다 더 예쁜 여자들, 신랑보다 더 멋있는 그 신랑 친구들이 가장 민폐예요. 그런 사람들은 오지 말고 그냥 축의금만 보내고 조용히 밥 먹고 가는 게 최고예요. 세례 요한은 자기는 예수님보다 더 관심을 갖는 거 싫은 거예요. 유대 백성들이 자기에게 관심을 갖고 자기를 기뻐하는 거 싫은 거예요. 나는 오직 우리 예수님, 그분이 돋보이고 그분이 영광을 받으신 그게 기쁨이라. 이게 얼마나 참된 신앙이에요. 우리 모두가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우리 시대 교회는 너무 교회를 드러내길 기뻐하고 그냥 무언가 하여튼 예수님 빼놓고는 다 드러내길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큰 문제. 그게 가장 부패하고 타락한 거예요. 로마 교회가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천주교에 대해서 종교교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할 수 있지만은 제가 그동안 쭉 연구해 본 결과는 로마 교회는 예수님이 없구나. 바로 이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로마 카톨릭을 음료의 교회라고 한 거구나. 결국 그겁니다. 결정이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리스도와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왜? 예수님 우리의 목자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예요. 예수님이야말로 나를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 외에는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와 영원히 함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가까이 하기를 힘써야 돼요. 예수님 알기를 힘써야 돼요. 오늘 이 신부가 누굽니까? 우리 교회예요. 우리 성도예요. 예수님은 당신의 교회, 우리 성도들을 신부로 여겨줘서 우리를 기꺼이 맞이해 주셔요. 우리의 신랑이 돼 주시는 거예요.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패하고 썩었어요. 더러워요. 죄덩어리예요. 아주 구역질 나는 존재들. 여러분, 인간 자체는 구역질 나는 존재라는 거 알아야 돼요. 인간 자체는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구역질 나요. 더럽고, 지저분하고, 야비하고. 아무리 봐도 인간은 아름답지가 않아요. 이 죄로 타락한 인간이란 존재는 어딜 봐도 단 한 구석 어디 뭐 좀 볼만한 데가 없어요. 근데 그런 우리를 우리 주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씻겼어요. 거기에다 흰 세마포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리고 너는 내 신부다. 그것도 영원한 신부다. 우리 예수님은 절대 신부를 안 버려요. 신부를 안 버립니다. 호세아서를 읽어보십시오. 제가 빨리 그 호세아서를 강의하고 싶은데 그렇게 그 신부가 사고치고 말썽이를 있고 별짓을 다 해도 그 호세아 선지자가 끝까지 그 아내를 끝까지 다시 찾아가서 붙잡아오고 다시 그거 보십시오. 그게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 여성들은 신랑을 얻어도 그런 신랑을 얻어야 돼요. 변하지 않는 사람.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은 내가 볼 때는 남자들이 더 위험해요. 여자들이 하도 이상한 여자들이 많아가지고 하도 많아서 여기 우리 아들 가진 부모님들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상한 혹시 알아요? 진짜 여자인지 남자인지도 그것도 확인해 봐야 돼요. 그것도 확인해 봐. 요즘은 그것도 확인해야 돼요. 혹시 압니까? 남자가 수술해갖고 여자가 된지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변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분은 절대로 마음이 변하지 않는 분입니다. 사람은 마음이 잘 변하잖아요. 인간은 사람의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마음이 너무 쉽게 변해. 수도 없이 막 조속으로 변해. 조속으로. 그러니까 사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일생을 살면서 예수님만 믿어야 돼요. 예수님만 제발. 하여튼 뭘 해도 예수님만 믿어야지 사람을 믿으면 안 돼요. 아내도 믿지 마요. 신랑도 믿지 마요. 자식도 믿지 마요. 부모도 믿지 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종종 자주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성도들도 전적으로 예수님만 믿고 신뢰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보니까 사람을 자꾸 바라보고 의지하고 사람에게 매이고 그러면 그럴수록 힘들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힘들고 고단합니다. 피곤합니다. 예수님에게 모든 사랑을 주십시오. 그리스도에게 사랑을 주시면은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주는 그 보잘것없는 사랑도 예수님은 크게 기뻐하세요. 크게 기뻐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할수록 예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많습니다. 도우심도 많고 은혜도 많고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우리는 이 세례 요한처럼 세례 요한이야말로 참된 성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야. 오직 그분만이 흥하고 난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는 게 기쁘고 그분이 관심을 오직 그분에게만 모든 것이 다 맞춰지는 게 기쁜 거예요. 자기에게는 일체 눈길도 주지 말고 관심도 갖지 말아요. 나는 그거 별로 안 좋아해. 이게 요한의 마음이에요. 얼마나 다릅습니까? 지금 시대가 얼마나 다르잖아요. 너무 다르죠.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일생을 살면서 오직 그래 주님만이 흥해야 되고 주님만이 드러내야 된다. 오직 내 가정에서나 내 개인의 삶에서나 내 인생 전체에서 오직 그분만이 흥하라. 그분만이 드러내고 오직 예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면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고 우리 주님이 너무나 우리를 칭찬해 주실 거예요. 많은 상급으로 이 다음에 천국에서 맞이해 주실 겁니다. 오늘 특별히 이 종교개혁주일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이 성찬 보십시오. 이 성찬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피 흘렸다 이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누가 죽습니까? 자식이 죽습니까? 부모가 죽습니까? 남편이 죽습니까? 아내가 죽습니까? 애인이 죽습니까? 못 죽어요. 죽은 시체도 무서워서 부모, 자식도, 가족도 죽은 시체는 못 갑니다. 못 가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성. 오늘 성찬 받을 때 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이 성찬의 의미가 뭡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피예요. 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정말 그리스도의 피가 내 심령에 정말 발라졌는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 죄가 정말 씻겨졌을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정말 내 속에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있는가? 성령의 거룩함이 있는가? 이 성찬을 받을 때 그걸 깊이 묵상하시면서 성찬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오늘 이 종교개혁주를 맞이해서 특별히 성찬식을 거행하는 이 시점에 우리 모든 교우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대속과 희생과 그 구속의 그 깊은 사랑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소서. 오늘 우리 모든 교우들 모두가 이 성찬을 헛되이 받지 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그 은혜를 알고 깨닫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사모하게 하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